넘게 정말 이날이 오기를 너무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우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시니어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 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로 쓸모있게 잘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사역자들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되냐 이럴 때 그 대답할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들 그동안에 기도하라고 연단시킨 줄 믿습니다. 체육관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랜데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저 체육관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일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저는 보니까 곧 얼마 되지 않아 가득 차서 2부, 3부, 4부까지 갈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아직까지 조금 퍼밋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우님들 이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상남 목사님, 김들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라고 다 우리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10월 2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 또 맞이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세계등대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쓰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도 저희가 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핏 저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세 사람만을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다면 노아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어야 할 텐데,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큰 이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식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땅에 기업을 줄 것이다. 그 수많은 복의 근원과 자식의 번성, 땅의 기업, 이러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졌고, 이삭에서 야곱까지 또 이어졌고, 결국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빚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그 삶을 빚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창세기 29장에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완전 반대의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나는 남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잘 알고, 안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야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속이기는 것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형 에서를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팥죽을 넘김으로 장자의 그 축복권을 속였고 빼앗아 가졌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 형 에서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양털을 온몸에 붙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합동작전으로 이 사기 작전을 펼쳐가지고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이삭에게 다가가서 결국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자신의 친형, 그리고 아버지를 속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속였었을까요? 그러한 그가 형과 아버지를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제 시간 문제였죠. 결국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도 알게 되고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입니다.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집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자신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상태예요. 여러분, 사고를 쳤지만 자신의 집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러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하란 땅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그 광야를 뚫고 가야 되는,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750km 걸어서 한 2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 서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행 도중에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불안정한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삶 속에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쉽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출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행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출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는 뜻이에요.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 이 뜻은 야곱의 기분 상태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발걸음이 가볍게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좋은 상태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사고를 칠 대로 다 쳐놓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서러운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 불안정,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걸음이 가벼워서 야곱이 발행하여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여행 도중에 잠시 이 맨날 며칠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룻밤 캠핑을 하게 된 거예요. 캠핑을 해서 바깥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자는 그 상황 속에서 서럽고 두렵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마음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짖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위로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두렵고 서럽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아,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어떤 것이 아프고 나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나의 억울함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들었다면 그 시험 속에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물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반드시 불을 만나게 돼 있고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정,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결핍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두 번째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쫓겨나온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야곱도 인간인지라 또 그 여정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또 다가오고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물을 만났고 우물에서 하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사람들에게 혹시 라반을 아느냐, 내가 지금 가야 될 우리 외삼촌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라헬이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혼할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기대합니다. 근데 딱 라헬을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 자기가 그 여정 속에 광야의 여정을 20일 동안의 그 여정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과 베델에서의 그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서러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내가 결혼할 그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 나의 친척을 만났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라헬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 라헬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컷 양, 이 이름만, 이 어감만 들어도 참 아름답고 곱고 호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때 아마 야곱은 이제 내 인생 여기서 피는구나, 내가 쫓겨나와서 결국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이렇게 좋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내 인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속이는 거 잘하고 자기보다 머리가 더 빠르고 아주 약삭 빠르기로 유명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을 만나면서 이 야곱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이 야곱을 보면서 또 머리를 굴렸겠죠. 아, 이 야곱이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나는 아들도 없고 딸들 보내가지고 양치고 이러는데 야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 시키기도 좋고 집안일을 맡기기는 제격이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우리 집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의 이 명석한 두뇌로 여러분 14절부터 27절까지 그 모든 흐름을 보면 곳곳에 라반의 치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과도한 친절을 보여줍니다. 막 입을 맞추면서 너는 정말 나의 고륙이다 이러면서 과도한 친절을 막 표현하죠. 15절을 보니까 보수를 줘야 되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너 지금 한 달 동안 일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일하는데 아무리 네가 내 조카지만 뭔가를 보수를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의미 깊은 말이에요. 왜 보수를 준다고 했을까요? 보수를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라반은 야곱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뭘 말하는 줄 이미 라반은 알고 있어요. 아, 외삼촌 보수 안 줘도 돼요. 삼촌 라헬을 주세요. 제가 라헬을 데려가겠습니다.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해요 라고 라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를 줘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풍습에 남자가 신부를 데려갈 때는 그 신부 집안에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야곱은 도망 나온 신세였기 때문에 바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야곱이 먼저 말해요. 라반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자기 입으로 외삼촌 제가 이 집에서 7년 일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라반이 얼마나 뛰어난 협상가인지, 그리고 머리가 명석하고 정말 사기꾼 기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대단한 고수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말하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먼저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년이 지나갑니다. 야곱은 라헬 하나 바라보고 7년을 며칠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왜?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7년이 다 되었습니다. 22절에 라반의 계획은 이어집니다. 라반이 잔치를 크게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엽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습니다. 왜? 7년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내가 라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군대 간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대하는 그 날이에요. 제대하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 제대하는 날이 오면 그 전날, 제대하기 전날 그 내무반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다음날 나가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줘요. 그때 기분 제일 좋은 사람은 전역하는 당사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왜 잔치를 크게 열었을까요? 여러분,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야곱은 반드시 그날 포도주를 엄청 마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라반의 계획은 진행이 됩니다. 23절에 이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알고 있지만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들어가니라라는 이 표현은, 이 영어로 표현이나 이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동침했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당시는 뭐 불이 없었겠죠. 어두워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할 때 여성들, 신부들은 다 얼굴을 가렸고 몸을 가렸기 때문에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중에라도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을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 말은 야곱도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래, 남은 7일, 이 결혼식의 7일을 일단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또 주겠다. 그리고 라헬을 너는 갖게 되지만 7년을 더 봉사하라 라고 27절에 7일을 채우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14년을 지금 봉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따질 수도 있고요,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남은 7년, 내가 7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무슨 앞으로 7년을 더 고생해야 돼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7년을 또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재정적인 문제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고난이 곧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때 14년을 봉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방법,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신앙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고난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물 흘러가듯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 결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수차례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마다 더 변화되게 하고 더 성장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 오늘 내 앞에 있는 억울함과 화남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 그것을 순종함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순종함으로 흘려보낼 때 그 1년의 시간이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까지인데 사실상 이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는 30절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5절 짧은 말씀이지만 갑자기 야곱에게 아들이 생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들의 엄마는 공교롭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 이 이름의 뜻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무기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암양이에요. 이뻤어요. 성격도 좋았습니다. 레아는 얼굴도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기력하고 슬프고 남자들이 봤을 때 이 매력적이진 않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또 라헬을 얻고 난 후에도 7년을 봉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아이를 갖고 4명의 아들을 갖게 하는 그 첫 4아이의 엄마는 결국 레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4 아들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덜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임신되고 또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결국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 4아이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4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최소한 4년은 걸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이 걸린다면 최소한 40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더 봉사했어요. 7년의 그 더 봉사하는 그 과정 속에 이 4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왜 라반이 나에게 또 7년을 봉사하게 했을까? 내가 왜 또 14년이나 고생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7년의 여정 속에 4아이가 태어나고 또 라헬에게도 아이를 주고 또 그 여종들에게 아이를 주고 또 이 레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셋 더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명의 이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14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시간이에요. 이 14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35절이 그 유다에서 말씀이 끝나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난 후에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다가 그때 태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을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7년을 더 봉사했더라.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산 것 같지만, 더 봉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다림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왜 기다려야 될까? 조급하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약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지금 3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온 이후부터 호텔로도 갔고 그리고 작은 사무실로도 갔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버리는 시간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만 잘 열고 예배만 잘 모여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서 각자 집에서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핸드폰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글렌데일 땅에 또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물결이 파도가 흘러 글렌데일 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의 마음과 같이 14년을 기다렸던 그 야곱의 그 마음 속에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늘 나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연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바라보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 가운데, 나의 억울함 가운데, 나의 서글픈 삶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결국 나를 쓰시는 고난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그 고난을 순종하며 그 고난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루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계 등대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우리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퍼밋 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인스펙션들을 계속 저희가 받게 됩니다. 모든 인스펙션들이 문제 없이 원활하게 그리고 순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함께 봐왔던 영상처럼 지난 수요일날 저희 우리 시니어 멤버들 우리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누었는데, 하루속히 우리 시니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교회 성도님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큐티 모임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큐티책을 다 나눠 드렸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큐티책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어떤 사역자든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1불 싸게 구입을 해서 큐티책은 5불입니다. 5불로 우리가 구입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10월 말씀 이제 창세기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회복 남가조 중보 기도 모임 많은 분들 계속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더운 날씨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느끼는데 특별히 일교차가 심하는 요즘 감기 계속적으로 주의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역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고난은 결국
나의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다림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시간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처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